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어서 그곳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질문을 던지지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답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질문을 던지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처럼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이끌어다가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기뻐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일까?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답도 이미 본문에서 충분히 나와 있어서 지혜로우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우리나라 원로 교수님 중에 한 분, 신학자 중에서 아주 뛰어나신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 임태권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분의 강의를 굉장히 신선하게 들었고 또 이분의 책을 대할 때, 글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새겨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아시아연합대학교 총장까지 하셨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고향이 황해도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셨고 기도생활, 믿음의 생활을 너무너무 잘 하시던 그러한 부모님이었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하실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로 자녀를 기르던 중에 이 임태권이라고 하는 이분이 17살 되었는데 영장이 날라왔답니다. 인민군 소집통지서라고 하는 영장이지요.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공산군 군인이 되는 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건 아니라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피해서 남하해 버렸습니다.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혼자서 그의 부모가 떠나보낸 거겠죠. 남한으로 내려가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남한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아무 친척도 없는 곳, 누구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무조건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17살이었던 이 임태권이라고 하는 이 소년이 내려와 가지고 적응하려고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자, 그래서 서울서 인천까지 걸어 다녔던 적도 여러 차례 있다고 합니다. 힘드니까 뭐 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걸어 다닐 만큼 서울서 인천까지 보통 길이겠습니까? 걸으면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하시게 하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애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서울서 인천까지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새겨졌고 지금도 이 말씀을 새기고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복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 하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이 자체가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 잘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으셨습니다. 너는 일가와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모든 게 쉽게 벗어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던지시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와 같이 내 말대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을 때에 4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70세가 되면 고희라고 하잖아요. 고희. 71세가 되면은요 팔망이라 해서 80세를 이제는 또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라 그래요. 근데 고희라고 하는 말은 70세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말인데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귀하다. 그러니까 70세를 산다는 것은 귀한 일이다. 70세를 산 사람을 보기가 참 귀하다. 그러므로 이 귀하다라는 말은 오래 사셨다, 장수하시고 있다,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겠지요. 자, 뭐 현대에는 70이 넘으신 분이 우리 안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래서 이 70이 넘으신 분을 동네에서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70이 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75세라고 그러는데 75세가 된 사람은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오래 살아서도 귀하지만은요 이분의 삶도 귀한 거지요. 그리고 그가 75세까지 살아왔을 때의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경험과 그 속에서 얻어지는 지혜와 뭐 이런 것은 누군가 말했듯이 사람이 노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백화사전과 같다. 그렇게 말할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함부로 이 사람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함부로 움직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드시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요 어떠한 연령도 그걸 구분할 수 없다. 어떠한 연령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모든 연령층에 대하여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나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서 5절 6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마침내 5절 하반절 말씀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쓰였을까라는 거지요.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수천리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게, 이 길이 어려웠다라는 거지요. 출발 자체도 결코 쉬운 출발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의 인생에 75년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의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꿔버리는 그러한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인생의 무대를 바꿔냈다라는 거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마침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고 먼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겠죠.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원래 원본에는요,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세 개의 동사가 있고요. 그 세 개의 동사 중에서 주동사가 있는데요. 그 동사는 이런 말입니다. 이끌었다, 떠났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5절의 말씀에 다 있지요. 이끌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끌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 앞에는 원래 원문에는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인 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왜 붙냐라고 하면은요, 그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어떤 의미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리고 떠났다, 그리고 이끌었다, 그리고 들어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고 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그리고 이끌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 동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서 갔다, 들어갔다,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들리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끌고 가야 할 때는 모든 걸 전부 다 이끌고 그 말씀을 듣고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듣고서 떠나라 그러면 떠는 거예요. 거기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 또 멈춰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다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릴 때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끌고 떠나며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했더니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그 모든 도전들을, 그 상황들을 전부 다 극복하고 마침내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하신 곳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그 말씀하심에 그리고서 우리는 행하고 말씀에 있으면 그리고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요, 마침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고 떠나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하면 많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최소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전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첫째 말씀에 되어지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미 설명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험난한 길이었지만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겠지요. 두 말을 합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마침내 그곳까지 이르기까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이 요구하는 것까지 우리는 마침내 이룰 수 있습니다. 늘 그와 같이 어떠한 믿음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때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고 마침내 그곳에 이르기까지 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걸음들이 주 안에서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임태권 교수를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우상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인천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인천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 어려움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자유를 위해서 이곳에 왔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걸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겁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걸음을 다시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미국에 유학하고요, 총장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강의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고 소중한 분이죠.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하신 일이 뭔가, 오늘 제목의 말씀이 있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했던 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6절 하반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세겜 땅이었고요, 그곳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의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가나안은요 함이죠, 함. 노아의 아들 함족이죠, 함족. 함족인데 이 함족들은요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그러한 조상이 됐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조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상수리 나무가 오늘 6절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은요, 그 우상을 섬겼던 우상의 제단들이요, 상수리 나무가 있는 상수리 밭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대부터 이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온주민들, 함족들, 가나안 족속들은요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제단이 상수리 나무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함족들은요 배타성이 강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쉽게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울타리를 딱 쳐놓는 거예요. 금을 그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들이 세계 각국에서 그 능력들을 많이 발휘하는 경우가 많지요. 학문에서도 그렇고 운동선수들 가운데도 그렇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작년인가요? 그 리그에서 골링을 가장 많이 넣은 축구 선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이기도 하지만 이 리그에서 골링을 제일로 많이 넣었다는 것은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로 잘 차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4대 리그 중에서. 그러니까 자,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리그에서 골링을 가장 많이 넣으니까 영국이라는 나라는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 살 때요, 일주일 동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주말이 되면은 축구를 하니까 축구를 보기 위해서 한 주간을 산대요.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축구가 얼마만큼 광적인 나라인가 하는 걸 알겠죠. 근데 그 나라에서 고링을 가장 한 리그 중에서 많이 넣은 선수였다면 얼마나 영웅 같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흥민 선수가 동양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들이 듣도 알지도 못했던 그 나라에서 왔다라는 그 선수라는 것 때문에, 동양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는, 업신여기는 거예요. 언어로 무시를 하지요. 노래를 부르면서 무시를 하지요. 행동을 가리켜서 무시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개고기를 먹는 민족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이요, 지금도 현대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들이 숙제가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온 선수들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지면 안 된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처럼 업신여기면 안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벌금을 먹이고 그런 응원을 하면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풀려야 되는 것은 오늘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외국의 선수들이 와 있기도 하고 많은 원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많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쏙 들어갔잖아요. 그리고서 이제는 많은 민족들을 함께 받아들이고 함께 이렇게 수용해 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험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에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을 왜 써주는 걸까요? 그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 왜 이 말을 써주는 걸까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곳에서 철저하게 섬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이처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5절 하반절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들어가 버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이곳에 들어간 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지금요. 이 무시무시한 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뭘 했느냐라는 거예요. 뭘 했느냐. 이 험한 땅에 들어가서, 이 어려운 땅에 들어가서 이 먼 길을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했냐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극한 상황이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온전한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다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현현 나타나셨습니다. 최소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자신을 가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족속들 앞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알도록, 충분히 깨닫도록, 그 하나님을 보도록,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여, 나를 보내신 이여, 말씀하신 이여, 내게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거기서 보았던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때때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어떤 목사님에게는, 그 청소년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으로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환경 속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힘들고 고단하고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먹먹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훈련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읍시다. 예배 생활을 잘합시다. 기도 생활도 잘합시다. 매일 성경도 그래서 합시다. 그런 어떤 영적인 경험들이 풍성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극한 상황에 이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비추실 모습을 그러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되살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 아닙니까?
다시 7절의 말씀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에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8절의 말씀엔 또 아브라함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8절 하반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하면은,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잘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무엇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질문 던지면은 답할 수 있어야지요. 나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 내가 가장 많이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우리 찬송할 때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요소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찬송과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나안 땅에 와서 그는 간절히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소중한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은, 이 인류에 대한 역사를 창조론자들은 6,000년을 얘기하고 진화론자들은 몇백만 년을 얘기하니까 합니다만은, 하여튼 세월이 얼마만큼이든지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셨는데 창조 이래 가장 불행한 사건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불순종이라는 거죠.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이어지는 매우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그림자 살인 막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운 그러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 살인에 대한 그러한 일들도 많이 뉴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그 존중함과 더불어서 사람의 그 존귀함을 알게 하셔서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고 사람의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들을 존중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사건은요, 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요, 예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한 사람은 예배를 삐뚤어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연락을 받는 예배를 드려요. 형제가 있는데 말이죠. 근데 말이죠, 잘못 드린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맞을 건데, 잘못 드린 예배자가 예배를 잘 드린 예배자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배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예배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렇게 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순종의 자식이 아니라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예배가 많이 어수선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배의 장소와 중요성을 떠나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그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이전에 우리가 스스로 가다듬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며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들처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예배하는 것이다. 그 예배는 곧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하는 삶으로 서야 하는 것.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들이 중요하면서 밀려났습니까? 변두리로 가버렸습니까? 삶의 모퉁이에서 벗어났습니까? 다시 가장 중요한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들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